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 올라간 이 모습처럼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소망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 세계에 소망을 두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이 심판이요 바로 저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형편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노아의 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이죠. 사실 이 노아의 때나 지금 이 때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특별히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노아를 이야기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실 때 그때와 지금의 때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노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노아를 이야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은데 노아에게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무엇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방주라는 것 하나를 짓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노아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노아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노아가 생각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노아는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것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지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교회에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던 간에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세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라는 것을 단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 모든 시간이 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세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바로 그 말세의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하는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려 1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의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를 못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듣고 늘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돈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함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긍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긍이 뭐죠?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겁니다. 이걸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자긍이라는 것,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교만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이게 회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거역하게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 감사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감사를 모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 물질의 풍요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었을 때에는 아주 작은 것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 세상이 풍요해지고 나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많다가 보니까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라 하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 되는 겁니다. 무정하고 애정이 없지요. 원통함을 풀지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소하고, 이 참소한다는 단어 자체가 마귀들이라는 그 단어거든요. 마귀의 특징이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려 19가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나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교만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똑같은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고통함이 있어야지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게 되는데, 그 고통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받는 그런 고통,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되는 우리도 세상과 다름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모습,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고통스러워합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통스러움은 어떤 것이 참된 고통스러움이 되어야지 되는가? 세상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야지 되는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이 가는 길로 자기도 여전히 가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지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를 의식하고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말세를 살아가는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그 순간에도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천히 여겨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고통스러워야지 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욕심에 잡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을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들이 바로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그런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욕심에 끌려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얀네와 얀불의 얘기를 해요. 이 얀네와 얀불에는 애굽에 모세를 대적했던 그 술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적을 행할 때 모세가 행했던 이적을 그대로 따라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얀네와 얀불의 애굽의 술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세가 행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행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붙잡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여전히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케 되는 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으로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될 때 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닌 참된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경건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건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곳의 말씀 한 군데 찾아보면서 어떤 것이 경건의 온전한 능력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나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게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과 함께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겠죠. 이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떠나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그 사람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바나바도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에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될 수 있도록 하셨던 일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환상까지를 다 경험했던 베드로인데 참 복음의 모습,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인데 그 복음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록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터인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급히 밥 먹다가 그 밥 먹는 자리를 떠나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의 그 책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16절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행함,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행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말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십자가에 내가 달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육신은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내가 사는 것은 믿음 하나로 나는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에 대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그러한 자이지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의 어떠한 행함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참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당신이 살아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세번역 성경 그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은 죽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 세상은 살아서 나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세상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그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세상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나를 죽은 자로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을 나를 산자로 여겨서 나에게 이것도 유혹하고 저것도 유혹하고 많은 것들로 나를 유혹하려고 다가왔었는데,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린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서게 될 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죽은 자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 더 주고 그것을 더 얻어서 세상의 것들로 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게 하시며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이 죽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러한 자들을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